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15페이지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관리를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성공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훗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그 시간을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종들과 나누어 주었던 그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그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쉼은 회복을 위함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방탕은 시간 낭비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최선의 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최선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며 잘 사용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왜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줄로만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덜 놀고 덜 자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덜 놀고 덜 자는 것도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노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자는 것보다 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라고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놀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면 그것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게으른 삶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모두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의 뜻을 따르는 모든 행동은 부지런한 것이지만 머리의 뜻과 상관없이 신체의 일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그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병든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7절에 세월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앞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 놓고 세월을 아끼는 제일 좋은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대체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 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지금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그대로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8절에서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과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들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지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 불필요한 누수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빨리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내가 비생산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게임으로 너무 많이 내 시간을 뺏기고 있구나.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그리 생산적인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압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 아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는 게 좋았는데, 과거에는 쇼핑하고 돌아다니는 게 좋았는데, 게임하는 게 좋고 드라마 보는 게 좋았는데,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다 덧없는 일로 느껴지고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에 빠져 살았던 과거가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 받는 일이 좋아집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과거 세상에서 즐겼던 별로 유익하지 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잔은 빈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서 죄악의 요소들, 내 인생에서 별로 좋지 않은 요소들,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더욱더 아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술 취함에다가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다가 빗댔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도 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딱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 허구많은 것 중에 대조시켰어요.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둘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분모가 뭔가 한번 보시죠.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술로 충만할 수 있을까? 술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술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것, 그걸 술충만,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술충만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술충만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 주관식이니까 여러분 객관식으로 제가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1번 1차까지 가면 된다. 아니다, 2차, 3차까지 가야 된다. 자, 3차까지 가야 된다. 한번 찍어보시죠. 1차까지만 가면 된다. 그럼 술충만 된다. 아니에요. 2차, 3차 막 가야 된다. 자, 술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1차까지만 가서는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 주 평균 섭취하는 말씀의 양, 또 기도의 양, 이 대부분 일정량이 각자 개인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딱 1시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게 자기 은혜의 분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시간, 그게 자기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 분량대로 가는 거죠. 술자리로 말하면 딱 1차까지만 가는 겁니다. 2차, 3차 안 갑니다. 1차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절제력이 발휘돼서 절대 2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 2차까지 가면 그건 죽는 줄 압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2차, 3차까지 가서 자기 은혜의 분량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한 잔 마시고 안 취해.
두 잔 마셔, 취했어요. 다음에 또 먹어보면 조금 이제 늘어나요. 조금 늘어나요. 술도 자꾸 늘어난다면서요. 자꾸 늘어나요. 다음에는 뭐 3잔, 4잔 마셔도 괜찮네. 또 마시고 자꾸 늘어. 은혜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차, 3차가 뭐냐면 주일 오후 이 찬양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뭐 성경 1차 일독하자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정해 분량에 따라 읽고 찬양대에서 통번역 팀에서 교회학교 교사 일에도 음향 담당 일에도 주방 섬김으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2차 가고 3차까지 가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 활동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삶에는 순종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배 횟수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충만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는데 바울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결산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욱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차츰차츰 늘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해서 나중에 주님과 시간을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왔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때로는 바쁘게 살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의 일을 끊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